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 37장 전체인데요. 먼저 3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 법궤가 만들어지는 내용이고요.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죠. 그 속죄소와 법궤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29절입니다. 성소에 배치될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단을 제작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25장과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를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두 번 기록했을까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다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실행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과 실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겪기 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 성막의 제작과 어떤 실행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희가 성막 제작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이제 성막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제작하는 과정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재료들까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다 성막은 지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제 실행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재료들을
어디 가서 구해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도까지 쫙 다 알려주셨어요. 그냥 보고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양식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땅 짚고 헤엄지기 아닙니까? 거의 설계도와 재료까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설계도를 주셨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쭉 정리해서 펴놓지 않을까요? 어떻게 만들면 돼?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해서 이제 쫙 한번 그려놓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서,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막 고민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하셨죠.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예전에도 만들어 봤을까요? 아니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만들 일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성막을 만들어 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어떤 것들을 하게 된다면, 아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이에요. 뭐 성막을 만들어낸 다른 모델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어렴풋하게 따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성막을 만들어 봤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좀 만들면 돼요? 라고 물어봐도 되죠. 열심히 만들다가 이렇게 막히는 순간이 있으면요. 하지만 성막은 다릅니다.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뭐 비슷하게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긴 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은 그 누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 전시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기회가 돼서 한번 간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쫙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비하면 뭐 성막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그 모든 지혜를 다 짜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지만 인간들도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 등잔대는 서로 아주 정교한 모습으로 제작되어져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손재주가 좋아야 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뛰어난 손재주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2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이 한 달란트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어보고 실수로 흘리면 또 이게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미 이 들어가야 할 양도 한 달란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실패해도 다시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막 여러 번 시도해 보겠는데, 이 금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금이 낭비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 다른 것들로 연습해보고 결국에는 이게 금을 부어서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성막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시내산에 도착한 게 약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2년 1월 1일이라고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월 1일이 출애굽을 나온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1년 뒤에 성막을 봉헌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까지가 약 한 3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이제 율법 받고 이제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성막을 제작하기까지 봉헌하기까지가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온전히 9개월 내내 아마 성막을 만들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며 그렇게 성막을 제작하게 된 씨름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결코 순탄한 과정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성막을 붙잡고 씨름하라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뭐 대략 4, 5개월 이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씨름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속에서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막을 만드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죠. 뛰어난 손재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양대로 아주 잘 만들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움직여 주시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져 있고 설계도가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고 상황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진척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합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 환경들을 역사해 가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계시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성막을 만드느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틀림없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성막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는 한 가지 또 법칙이 필요한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실 때는 그 법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보니까 좀 요렇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얘네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제작하는 것을 맡겨놓으면 혹시나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요상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았을까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을 떡하니 만들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한번 만들어 봐라. 내 명령을 따라서 한번 이 너희들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봐라. 물론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지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기다려주시며 인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그 율법, 그것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든다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성막을 메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막을 제작하고 그 성막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면서 그들은 단순히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그 힘, 원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쉽지 않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허락해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제작하며 그 과정들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